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어저께 분명히 3만 명이나 되는 매복 병들을 아이 서쪽 편에다가 이렇게 매복을 시켰다. 그런데 오늘은 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또 매복을 시켰다.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읽고 마음이 얼마나 덜컹거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준비해 놓고 그런데 3만 명인가 5천 명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질문해야 될 것이 참 많더라고요. 2차 매복이었습니다. 1차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아침에 다시 전쟁하려고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5천 명을 다시 매복시켜 놓고 오기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우리 병력을 지키는 가정을 지키는 최소만 남아있고 다 모든 사람들이 올라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그려본다면 오늘 전쟁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양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기적적인 순간으로 우리 삶에 개입되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건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정말 놀랍다라고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눈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이스라엘 아이성을 쳐들어오게 점령하기 위해서 다 온 겁니다. 몇십만 명이 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60만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니 3만 5천 명 빼고 그리고도 여전히 몇십만 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다가 패주하는 그런 척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이성 사람들한테 정말로 패주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진짜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뒤에 보면 성 사람들의 인구수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패주하는 몇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저들을 다 잡아서 이기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나왔다는 것이죠. 성이라는 것이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성 자체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형세 때문에, 모습 때문에 요새라고도 불리고 수십 배 혹은 수배의 사람들이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문을 열어놓고 나왔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을 쌓았던 사람들이 성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몰랐을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 사람들 가운데 이미 작정하신 대로 심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는 그 말씀 그대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과정들을 겪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신 이신 거구나.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일상적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만 고쳐서 다시 질문해 보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이 저희 교회 제게 있어서는 100일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제일 감사한가라고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신 과정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와 특권을 주시지 않았으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들, 축복이, 깨달음이, 순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다란 무언가를 보였고 성과가 있고가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만큼 나아가고, 순종하게 하셨더니 그만큼 나아가고,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고백으로 이어지고, 여리고 성을 그렇게 점령하게 하시더니 아이 성을 점령하시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축복들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게 큰 고백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정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류태영 박사라고 유명하신 기독교인이자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북 청웅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답니다. 저는 청웅이라는 곳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청양은 들어봤는데 청웅은 전라북도에 그런 데가 있나 하는 생각을 아무튼 두뇌 산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머슴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소작으로 살고 머슴으로 살다 보니까 가정 형편은 당연히 어려운데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태영이 그래도 태영이는 똑똑하니까 이 집안에 그래도 까막눈은 한 사람은 면해야 되지 않겠냐, 이 가정에 한 명은 그래도 까막눈이 아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국민학교를 유학하게 된 거죠. 그래도 읍내로 보내서
얘는 국민학교는 보내야 한다. 글은 깨쳐야 한다. 그러니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얘 하나만큼은 그래도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쪼르고 가정 살림을 쫄라서 허리를 동여 매서 이제 중학교까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간 다음에 정말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한 겁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리고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에서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초등학교 5학년 되던 때에 조그만한 교회가 들어섰는데 초가집을 빌려서 생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할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하고 토끼 먹이면서 이렇게 자기도 생활비 뭐 어떻게 집에 도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새벽에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부모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말씀대로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와서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너무 추우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운동을 해야 하는, 안 그러면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새벽기도 시간 되면 새벽기도 가고 기도하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이가 할 만한 일들은 여전히 없죠. 그래서 미군 부대 주위에 이렇게 배회하다 보니까 하우스보이처럼 그냥 자기가 심부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고 구두도 닦게 되고 그런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우스보이와 또 구두 닦기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학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구나. 본인이 그렇게 미국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당시에 공부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최고 학문은 농업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자기가 했던 그 농사 제대로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업 최강국이었던 덴마크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편지를 씁니다.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한국이란 나라에 있는데 그런데 내가 덴마크로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에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지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프레드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주소 없이. 아마 주소 없이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다가 코펜하겐 덴마크 써서 국수우편으로 그냥 보내버린 거죠. 40일 있다가 편지 한 통을 받았답니다. 덴마크의 외무성으로부터 편지가 날아왔는데 왕복 비행기 표가 동봉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너 공부해라. 그래서 덴마크의 한 대학에서 농촌 사회학을 공부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공부해 보니까 덴마크의 그 농업 환경과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 자체가 이게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덴마크는 지금도 농사 하나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어떤 발달되어 있는 그런 농업 강국이었거든요. 농업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자기는 덴마크에서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히브리 대학에 히브리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덴마크에 유학했던 학생입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키부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농업을 환경을 만드는데 이 광야 땅을 개간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별로 종려나무도 이렇게 심어놓고 농사를 지어서 개간하고 만들었던 그런 공동체를 말해요. 농업 공동체 같은 곳입니다. 어떤 노동 공동체이기도 하고 농업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걸 키부츠라고 불렀거든요. 차라리 그게 우리가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히브리에다 예루살렘에다 이스라엘에다 편지를 또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1974년 4월에 이스라엘 유학기 열렸다는 거죠. 그의 나이가 37세였답니다. 그렇게 편지 보냈는데.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원 시험도 합격하고 보통 석사 박사 한 8년 정도 걸리는데 나라에서도 협조해주고 본인도 공부를 죽자사자해서 4년 만에 마치고 세계 10대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그곳을 굉장히 좋은 점수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의 이야기, 그의 삶에 있어서 돌아오니까 새마을운동에 개입해서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쓸 수도 있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는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가 들을 수 없었던 정보들을 듣게 해주시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기라도 하자, 편지라도 보내보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코펜하겐에 가서 덴마크 국왕한테 그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이 또 그걸 자기 돈으로 줘서 유학을 시작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말도 안 되는 과정들로 그렇게 인도한 것에 대하여 간증하는 그런 글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끄시고 만져주시는 것이죠.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할 때 그 과정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이시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구나.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적들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적의 규모가 크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한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면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2,000명, 3,000명이면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12,000명이나 있었는데 그 12,000명을 점령할 때 어떻게 2,000명, 3,000명이 가서 이걸 성을 점령한다고 처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공성전을 할 때, 보통 성을 점령할 때 이러한 필요한 병력이 1대1로는 아예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한 7배에서 10배, 15배 막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있으면 거기 적어도 한 10만 명은 가야 그 성을 점령하는 상황인 겁니다. 요즘처럼 현대식 무기가 아니고 사다리에 올라놓고 문 부시고 그리고 들어가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문이라는 게 어떻게 쳐야지 그게 부서지겠습니까? 그냥 뭐 빗장 하나 조그만 거 나무 걸어놓은 거 아니고 사람들이 몇 번 부딪혀가지고 깨어지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그냥 돌 던지고 그래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왜 2,000, 3,000명이라고 생각했을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어리석어서 이거 견적을 잘못 냈다. 이거 2,000명, 3,000명 아니면 안 돼,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견적을 잘못 낸 거 아니냐 이거. 근데 그런 실수를 우리도 하겠더라고요. 두 번째,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점령했거든요. 자기들 한계였거든요. 자기들 그냥 돌고 뛰어가니까 그냥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점령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성벽을 부시고 성문을 부시는 게 어려운 거지, 사람만 많으면 그거 부시고 나면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화살이 많고 이런 때가 아닌 겁니다. 그냥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 성은 점령이 되는데 문제는 그거 안 되게 산 꼭대기에다 쌓아놓고 요새로 지어놓으니까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거 교만하였기 때문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한 일보다 더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두 개가 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스스로가 딱 그와 같이 이거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하면 돼. 이거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라고 생각해서 일을 키우는 수가 정말 많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언가를 다루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전심으로 이것을 온전히 다루고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원하겠구나. 생각보다 적이 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자는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전심을 다합니다. 사자가 사자일 수 있는 이유는 토끼 한 마리 사냥할 때도 대충 설렁 잡아가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사냥하기 때문에 사자가 사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끼를 토끼 잡듯이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평생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적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근데 준비하는 것은 정말 최선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상대한 것은 조약돌 5개가 아니에요. 그 조약돌은 그가 평생토록 연습했던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갉아닦았던, 그가 젊어도 몇 안 되는 아버지 양을 치기 위해서 평생토록 연마했던 비장의 무게였어요. 보이는 조약돌이 아니라 그의 비밀 무기였던 것이죠. 전심을 다한, 그가 목숨을 걸고도 한 방에 맞힐 수 있을 만큼 중요하게 연습했던 그것으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적들은, 골리앗은 조약돌 보고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조약돌에 당신의 능력을 실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신방했을 때 여성으로 고위 공직자 만난 분을 신방하고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와, 존경스러운 것밖에 없더라고요. 믿음도 그렇지만 뭐가 제일 존경스러웠냐면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관료적인 사회였었거잖아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들었는데 뭐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성공한다거나 그것도 이렇게 뭐 진급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분이 고위 공직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행정도 쫙 우리나라 올라가게 되는 걸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더군다나 크리스천이라는 것도 아주 대놓고 드러내고 예수 교회도 다니는데 핸디캡이 하나 두 개가 아닌 거예요. 여성이니까 아이도 봐야죠,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일이 있고, 진급을 하는데 애누리 없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보면 그 뭐 보수 뭐 재교육 한다고 무슨 공무원들 모이면 맨날 저녁에 막 다 술 먹고 막 이런 모임도 너무 많은데, 자기는 또 크리스천이니까 술자리 갔다는 거예요. 가서 자기는 안 먹고 거기서 이제 음료수 먹으면서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다 보내고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열심히 한다 수준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더라는 거죠.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생각해도 너무 과했다 싶을 정도로 친절을 베풀어야, 그렇게 순종을 해야 사람들한테 조금 그래도 네가 신앙생활 좀 하는구나, 네가 조금 열심히 하는구나 티가 나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그렇구나, 적이 있으면 생각보다 큰 거구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가 원하는 삶의 무게보다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이성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다 가라, 다 가라, 다 가서 그 성을 보아라, 다 가서 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기적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조약돌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 주셨다면, 우리가 대적이라고 생각한 것을 위하여 갈고 닦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